제가 이 주보에 푸른 초장에 이제 글을 쓰는 것은 제 생각도 있지만 이제 인용해서 쓰는 글도 있는데 예배에 일찍 오셔서 그 글을 보시는 거는 괜찮은데 예배 시간에는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칼럼에 관계된 사진을 제가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부러움을 사게 하는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원래 백악관의 전속 사진가였던 폴 모스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전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부시 전 대통령의 대변인 짐 맥글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SNS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사진이 크진 않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41대 대통령 부시 아버지 대통령입니다. 얼마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죠. 그 세상 떠난 다음에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부시 대통령 뒤편에 보면은 부시 그 아들 전 대통령 43대 부부하고 빌리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44대 부부, 그리고 옆에 혼자 서 있는 여자는 트럼프는 자기가 오면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 의존 문제로 유족에 누를 끼칠까 봐 자기는 불참하고 대신 부인 멜라니아를 보냈죠.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은 지난 30년간 서로 정권을 빼앗겼던 대통령들이에요. 미국에는 공화당,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서로 갖고 가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저기 앉아 있지만은 재선에 나왔지만 클린턴이 나와서 경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다. 클린턴이 주장하면서 결국은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했어요. 클린턴이 정치를 하다가 아들 부시가 클린턴을 내려앉혔어요. 백악관을 어지럽게 했다. 진보적 경제, 환경, 정책을 이제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클린턴 다음으로 또 공화당이 들어갔죠. 그러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부시가 이라크 전쟁에 너무 많은 걸 쏟아부었다. 역사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8년간을 연임을 하면서 오바마가 이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다시 보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죠. 사실 이 대통령들도 결함이라면 다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또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자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자리에 어울려 웃고 있는 사진, 또 얼마 전에는 같이 골프도 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같이 모여서 어울려 있는 이 평화로운 이 사진을 보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서로 성향이나 캐릭터는 판이했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은 과오 없는 완벽한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사람 중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할 뿐이지. 그러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내가 지지했던 사람을 지지 안 했던 자기 동년배의 사람들도 나는 존중한다. 여러분, 이 사진은 또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흑인도 있어요. 또 백인도 있어요. 혼혈한 오바마도 있고 유럽에서 이민 온 멜라니아 현재 트럼프의 부인도 있고 문화가 전혀 다른 북부 출신도 있고 남부 출신도 있고
정치 명문가 집안도 있고 서민도 있고 부유층도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고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깨동무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이 사진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들도 다 어깨동무하고 말이죠. 양복 벗어 던지고 같이 웃으면서 정말 화목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다 될 것 같다가 지금 얼마나 또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서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이 또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정권은. 또 대화가 하려고 그러면은 또 넘어오고 말이죠. 그렇다고 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저 중국의 식당 종업원들을 다 돌려보내야 된다.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 한반도 평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9절 중반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사람을 믿다가 얼마나 낭패를 보았는가.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10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한 팔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에 물론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너희가 해방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억압받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종살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했습니까? 430년 이상을 식민지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나오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인간의 방법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무기로 격퇴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느냐? 바로의 군대 칼날에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는가? 모세가 그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파도를 치는 홍해를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본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눈으로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 그것을 본 거예요.
아무리 바로의 군대가 막강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용기가 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강대국이 아닙니다.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0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에게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의 요소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이르렀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또 우리의 수고대로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해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고는 헛된 것이 많아요. 열심히 했지만 다 헛된 것이 많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1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 실감하고 자신의 경험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자의 말을 잘 따르는 양들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양이 저 대관령이나 제주도나 그런 특별한 곳에 가야 볼 수 있지 양이 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양꼬치 집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골목마다 보면 양꼬치 구이가 그냥 한 집 생기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한족이나 조선족들, 중국에서 이제 이곳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양꼬치를 이제 하고, 여러분도 아마 한 번 이상씩은 가보셨을 텐데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대부분 다 물어보면은 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수입을 한대, 양고기를. 그래서 이제 그걸 가공해서 꼬치구이를 하는데, 몽골에서 제가 언젠가 선교지에 갔을 때 보니까 몽골의 그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이 그 양을 이렇게 고기를 해오는데 무슨 통에다가 뭐 감자랑 뭐 이렇게 돌을 달구어서 그 위에다가 양고기를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얘기하는 게 양이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양이 얼마나 순한지, 주인이 죽일 때 외마디에 비명 한번 깍 찌르고 죽는데요. 발버둥을 안 친대, 양이. 그 특징이 그거래, 양은. 돼지처럼. 돼지 죽일 때 얼마나 온 동네가 시골에 옛날에 보면 돼지 죽일 때 이 마을에 소문 나잖아요. 소리 듣고. 양이 죽을 때도 그렇게 순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외마디 그 주인한테 발버둥도 안 친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았다는 거예요. 양이 왜 그러냐면 다 각기 그 길로 갔다, 제 길로. 이 말은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그래서 앞에 양이 가면 그걸로 따라가기도 하고. 양이 순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자는데 밑에서 깔려서 숨 막혀서 죽는데도 이 비명도 안 질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가 그걸 보고 이대 방법을 쓴 게 염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염소의 심리는 남이 또 그렇게 모여있는 걸 싫어한대요. 사이좋게. 그리고 염소가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의미가 있는 비유입니다. 나중에 분리시키잖아요, 양과 염소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풀밭에서 있으면 거기 사고 나니까 염소가 들이받고. 그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부족함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도 단 한 가지만 충족되면 다 해결돼. 그게 뭐냐? 목자가 있으면, 양 옆에 목자가 있으면 양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가수 윤영조 장로님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저희가 전도를 많이 하면서 가수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트윈폴리오를 했던 사람 중에 김세한 씨는 전도를 했는데 송창식 씨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김세한 씨가 제일 막내였었는데 이제 늦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간증 집회를 하고 오는 길에 전화가 왔더래. 형, 내가 오늘 큰 실수를 했다고 간증하다가. 그래서 뭘 실수를 했냐 그랬더니, 간증을 하면서 저희가 찬송을 했는데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그 찬양이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사가 헷갈려가지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자기가 하고 보니까 이게 가사를 잘못한 걸 깨달았다. 그래도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는. 뭐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해를 하시죠. 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어린 양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인데.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째는 양떼를 먹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영은 기갈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이 없어서 기갈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라. 그 목자. 여러분 가끔 그림 보면 그 양들이 있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양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멀쩡한 양이겠어요, 여러분? 아주 건강한 양이겠습니까? 아마 병들어서 그 어린 양. 여러분, 거대한 양을 안고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어울리지 않겠어요? 가끔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애완견을 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하는 애완견, 어떻게 안았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무게가 됐. 이 애완견도 조그맣고 하는 것을 안고 나와야 좀 이렇게 귀여운 게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품에 안으시는 양은 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병든 양, 아픈 양, 상처 입은 양,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 입고 병들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젖먹이는 암컷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젖을 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도 양을 낳아야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양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양이 양을 낳아야지.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살찌고 그저 같이 나누어서 양을 낳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계속해서 9절에 표현을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대에 누굴 바라보겠어요?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